할렐루야. 이 시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의 의로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 제목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계획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실제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신앙의 엇박자가 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더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도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가 헬라어 카리스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눈에 나타난 것만 보이지만요 우리 영적인 눈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래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란 진리를 볼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 있는요 놀란 진리. 에베소 1장 14절을 보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요 놀란 진리,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목사님이 설교니까 이렇다더라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알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무한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이며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만 깨달아도요 자녀들이 효도하잖아요.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지만요 평소에는 내가 부모님을 속썩일 때는요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주름이 어머니의 눈가에 있는 주름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어머니의 눈가에 있는 주름이 또 이마에 있는 아버지의 주름이 보여주고 나를 키우기 얼마나 고생했구나 하면서 내가 속썩이지 않고 부모가 기뻐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들 되신 분들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요 부모의 사랑만 깨달아도 내 자신이요 새로운 사람을 다짐하고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고하며 사는 지종과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에베소 4장 13절부터 21절.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가 사랑을 깨닫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렇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인간의 모든 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요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사랑을 깨닫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젖먹는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전에는 성경에는요 사람의 교훈과 간사의 유혹에 빠져가 이랬는데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지요. 우리가 율법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에 바로 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우리가 주인과 한 몸 되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니까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젖먹는 신앙이 몸을 쓸 때는요 환경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의 주인과 한 몸 되어지니까 유혹을 하더라도요 저거 미혹이구나 하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심이라. 15절에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꾸요 고난이 우리에게 참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하고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젖먹는 실에서요 이마 끝까지요 머리까지 자라나야 돼요. 보면 계시록은요 이마에 입 맞은 자들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1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귀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 읽거나 목사님을 통해 설을 듣고 우리가요 경건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김질할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소 4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서 우리가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요. 아멘 하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요. 그전에는 그렇구나 했는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우리 덧입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3절에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때 의와 진리. 이건 하나님의 의잖아요. 내 의가 아니잖아요. 나의 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하나님을 때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복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돼. 육생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성은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또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은 죽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하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없어요. 나는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참 포도나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도 불렀잖아요.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렇게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돌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주님께 우리가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은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3절에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미 일러줌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맑은 물은요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까지 보면요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서 3장 21절에는요 또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표인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또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정결케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물과 성령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요 돌 같은 마음이니까요 우리를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키게 행할지라.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요 너희로 내 윤례를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그대로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법들을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안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되지만요.
교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가시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에는 일어난 무슨 예수 이름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내서 우리가요 늘 감사해야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내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걸 알지 못하고요 자기 의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노력으로 되는 걸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요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께 하신 말씀이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다 나무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보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너희가 사랑을 하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잎사귀나 쭉정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요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도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를 찾아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평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친구에 자기 목숨을 버리도 이런 사랑, 큰 사랑이 없는데 하물며 주님께 하신 말씀대로 명한 대로 하면 주님께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이제 너희는 15절에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죽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요 친구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로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요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택했을 때요 우리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미모나 재물이나 이를 보고 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주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나. 예, 우리를 통해서요 많은 열매에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먼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상관없이요 종교 집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주님과 한 몸 교회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신 주님의 가지가 돼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나 주님 밖에서 열매 맺는 것은요 온전한 열매 아닙니다. 그건 다요 사라질 것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님의 본을 보이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랑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뿐 아니라 견대의 열매도 맺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은요 강도요 또 이렇게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랗질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끌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자나 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열매가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끌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열매가 맺을 수 없지요. 또 은끌기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고 감나무에서 감나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감나무에 좋은 감나무가 열려야죠. 또 포도나무예요. 극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야죠. 그런데요 돌 포도나무 열매가 열면 시고 해서 먹겠어요. 또 감나무도 아주 못된 돌감나무 열매가 맺어서요 뭐 시고 한번 먹겠습니까? 1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나쁜 열매를 맺었잖아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만 곳간에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처음에 교회 따라갈 때 누구를 따라가서요 가르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어요. 11조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이끌어가는 권사님들 주의런 것만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처음에 교회 갈 때 집사님이 11조 주의런 거 건축한 거 다 했더니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성도도요, 똑같은 성도지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요, 그 사람이 성품과 또 생활 환경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 다 잘라서 버리고요, 다른 가시를 심지 않겠어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놔두겠어요? 땅만 버리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결국 땔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를 그들 알지다. 열매를 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능력을 행하고 건너내고 봉사했을 때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안병도 고치고 또 눈에 안수했더니 눈도 떴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21절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불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 그 두 번째 언약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첫 번째 옛 언약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첫 것을 배워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느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서도 주님과 상관이 없이요 불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3장 16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그래서 3장 16절 시온성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요 풍성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씀을 새김질을 하면서요 우리 속에서 새김질할 때 여러분 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열매 맺어 사는 성도들은요 항상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요 늘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늘 원망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요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삶이 다르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요 옛 언약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한몸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영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